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되게 좀 촉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함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미혹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서 오비영리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지금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얘기는 곧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수근거린다는 말을 씁니까?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 떳떳하고 누구든지 들어도 될 말들은 큰 소리로 얘기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들으면 곤란하고 너와 나만 좀 알아야 될 그런 그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수근거리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수근거린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3355 모여서 수근거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수근거린다게 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경험했던 오비영유의 일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가나 혼인잔치의 일들을 경험했고 그렇게 기적을 봤지만 그분을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즉 당시의 정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을까? 자기의 삶이 그들로부터 예수와 똑같이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근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적은 기적으로 끝날 뿐이죠. 그 순간에는 우와! 하지만 진정으로 그 기적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락방에서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 속에서, 즉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죽음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뒤바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누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어느 장소에든지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정말 예수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내가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분량에 서 있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 성장과 열매의 비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고 볼지라도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더 이상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당신께서 3일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보인 모든 표적들은 결코 다 허상일 뿐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려는 생각 없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살피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이 얼마나 진리냐 따지고 보자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결단코 그 말씀은 믿음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붙잡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그 형식에만 그들은 머물러 있어서 그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지요. 초막절 중간쯤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학문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줄줄 깨고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위 학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려면 랍비 칭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랍비 학교에 가면 교육 과정에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료 랍비가 너는 지금 랍비야 라고 인정하면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공부해도 랍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때 랍비가 되면 TV 방송에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아주 훌륭한 랍비가 태어났다라고 나타났다고 그렇게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랍비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그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학력이 없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다 같이 목수의 일을 했지 학교에 가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으시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학문이 난 이렇게 뛰어난 학문 가운데 있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지요. 그만큼 당시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랍비 선배가 누구냐, 어느 문화에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은 내 학벌이 무엇이냐고?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내 학벌의 근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스승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라고 쓰고 있는데, 이 글이라는, 이 그람마타라는 이 헬라어는 본래 뜻은 성경 본문을 아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 전체를 통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 속에서는 어떻게 이 예수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려면 랍비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탈무드나 또 미시나 같은 그런 그 전통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유대 율법들, 그 성문서들을 배우고 나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혜택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꿰고 있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42여 명의 인간 저자가 약 1500년, 1600년의 시간 속에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께서 그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간 저자가 자기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한 획을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 한 획을로 공통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면 각자 다 다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성령께서 인간 저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동케 하셔서 저자를 짓게 하셨고,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으로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원저자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야말로 율법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거나 새롭게 해석하면 그것이 원래 성경이 담고 있는 본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셨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과 함께 읽어야만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떠한 본문을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해 줄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깊은 통찰력에서 오는 그 적용들을 말씀해 줄 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내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혀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그 진리 앞에 동의하면서 감탄하고 감복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사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그대로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이가 이렇게 율법을 통달하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즉 가르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세히 살펴보면 가르친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침 받는 자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자기의 입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말씀을, 교훈을 받고자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때 내가 주님 그 주신 말씀을 잘 받고 깨닫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야 너희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안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너희 그렇게 교만해서 그렇게 거만한 마음으로 마치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있느냐? 얼토당토 않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배울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말씀 아닌 것, 이건 단순히 이야기,
스토리일 뿐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건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이거는 그 당시에만 벌어진 일이야 라고 말씀을 묶어두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세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배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 내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에 깨닫게 된 통찰력들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웠던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마땅히 그 권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그 말씀 앞에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말하는 것, 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정치적인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말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자기의 부를 채우는 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기 이전에 저만 봐도 앞에 선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중에게 무언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늘 설교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책하고 또 죽 썼어 막 이러지만, 그래서 가끔씩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정말 마음이 풍요로우신 그 넓으신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일까?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잘 전했을까? 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너무나도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늘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대하고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펼쳐가는 것이지 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어떤 죄보다도 더 중한 죄는 교만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본 저자는 싸그리 감춰버린 채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받았던 성군 다윗은 그의 가장 큰 죄는 밧세바와 지은 간음죄가 아니라 마지막 민수기에 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웠던 그 인구 센서스에
그 인구를 숫자를 세웠던 그 교만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아와 그의 아들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인구를 셌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심판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었던 다윗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람. 다윗이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면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 또 전쟁에 나갈 내 군대가 얼마나 있을까? 그동안 그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고백했던 그가 그 순간, 그 노년에 마지막 순간 불게 일어났던 전쟁에 나갈 사람이 군대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세워보아라. 이 명령 하나가 그 교만한 그 마음 한 번이 7만 명의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주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율법을 도대체 모른다.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통탈했던 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밥 먹고 늘 연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도무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그 겉의 교육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그 거치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게 급급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데 앞장서고 자신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들인지 드러내기 위한 교만으로 사용했지 진실로 그 율법 하나하나에 담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 속에서 제시하였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히려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네가 귀신 들렸어. 네가 정상이 아니야. 너 지금 비정상이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일,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일들, 안식일에 그 쉬는 죄를 범했던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사내 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할례만은 안식일 전날에 못하면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죠. 그러나 할례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할례는 율법보다도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율법보다도 더 훨씬 앞선 것이라서 이들은 할례만큼은 안식일에 행해도 되는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겹쳤을 때에 그들은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 할례를, 원래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할례를 합법적으로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겨우 그 사람의 전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여겼느냐 라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태도는 지금 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왜 할례는 먼저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은 안식일에 지키느냐. 그러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죠. 오늘날 와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이 주일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감사,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느끼고 누리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태도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쐐기를 박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너희들이 형식에 맞춰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너희들이 진실로 공의롭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판단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율법의 본 의미, 본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율법의 것만 할지 말고 율법의 본 의미를 깨달아라.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지식만 쌓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치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언가 설교 시간에 물으면 정말 자신 있게 저요저요 하며 대답합니다. 막 기똥차게 알아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이 묻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답을 쏙쏙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아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거치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대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저 많이 아는 그 테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 삶의 지식, 삶의 어떤 지침,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남긴 세상의 글들이 훨씬 더 결혼에 대해서, 직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잘 안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물론 인생의 지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힘을 쓰고 그 생명을 찾아내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서는 일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와 있는지,
정말 시간이 되어서 정말 몸이 가는 대로 그저 내 영혼도 함께 와서 그저 앉아있다가 그저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갈망함, 그런 절박함,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 한 보따리를 다 들고 와서 이 예배당에 앉은 순간 하나님 당신께서 내 한 주간에서 지난 삶 속에 이렇게 행하셨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 감사하다고, 당신밖에 없었다고,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 나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그 하나님의 양식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한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을 분명하게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 수근거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정말로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어느 장소에서도 자신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서 있는지, 정말 내 영광과 내 위치와 내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내 위치, 내 자리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마지막 봤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연구하는 자세 속에서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 말씀에 그냥 하나하나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찾아내는 것, 그 생명 속에서 내 인격이 부딪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